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현우가 우리 형아들 또 누나들 뒤에 숨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지휘자를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저 마음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경청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 제목이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처음 듣는 찬양일 텐데 사실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되게 쉽습니다. 한 두 번만 불러보면 정말 단순한 찬양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목마른 내 영혼이 듣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목마른 내 영혼이 듣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목마른 내 영혼이 듣겠나이다.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여 나에게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목마른 내 영혼이 듣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목마른 내 영혼이 듣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목마른 내 영혼이 목마른 내 영혼이 듣겠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목마른 내 영혼이 듣겠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목마른 내 영혼이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목을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오늘 에스겔이라는 이 말씀이 사실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에스겔 하니까 속 쓰릴 때 먹는 알마겔 그죠? 위장병 있으신 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가지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이 참 속쓰림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에스겔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들춰봤는데 에스겔은 집안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이라면 가업을 이어받아 자기가 커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직업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에 선조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여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엄청난 숫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직업이 보장됐을까요? 보장되지 않았을까요? 직업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업이 사라졌어요. 앞으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미래를 걱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직업이 막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학교 친구들도 커서 뭐가 될래요? 네? 아무거나 될 거예요? 몰라요. 우리 얘랑이는 커서 뭐가 될 거예요? 네? 시인. 시인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시인이 이제 원시인이죠. 시인 멋있네요. 지금 계속 바뀌어요. 그저께는 뭐 목사님이 된다고 그랬다가 선교사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 시인 된다고 그랬다가 주원이는 뭐 될 거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다빈이는 뭐 될 거예요 커서?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현우는 커서 뭐 될 거예요? 안 가르쳐니까. 있긴 있나 봐요. 안 가르쳐주면.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커서 다 아빠 엄마 될 것 같아요. 주한이는 커서 뭐 될래요? 뭐 되고 싶어요? 축구 선수. 축구 선수. 아멘. 네, 여러분 축구 선수 잘 되면 엄청나죠, 그죠? 엄청납니다. 축구 선수. 이만호께서 축구 선수 나오는 겁니까? 네. 네. 제2의 손흥민 나오는 겁니까? 야, 박흥민 우리. 자, 믿음대로 되는 거죠. 네. 자, 엄마가 안 된대요. 네, 뭐 엄마가 안 된다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해도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지금은 욕을 먹고 있는 호날두 같은 선수가 어렸을 때 왕따도 당하고 집안이 불의했는데 축구가 형편이 안 됐는데 축구에 미쳐가지고 살다가 축구로 성공했죠. 지금은 좀 인성이 별로 안 좋아서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하여튼 성공했어요. 다 반대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저도 목사 되려고 할 때 다 반대했거든요. 뒤에서 야 그래 너 하면 성공할 거야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 다 말렸어요.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직장 관두하느냐 보장된 성공의 길을 왜 안 가고 그렇게 힘든 길 가느냐라고 할 때 다 말렸어요. 그때 마음이 참 쓰렸어요. 속 쓰렸어요. 그때 저는 알마게를 참 많이 먹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도 보면 보장된 직장이 사라진 거예요. 제사장 잘 가면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어려서 배운 게 다 그건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사나 고민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른 거예요. 부르려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불렀으면 좋은데 그 이방 땅에서 압제를 당하고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참 애석한 겁니다. 그게 속이 쓰린 거예요. 에스겔은. 근데 이 성경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또 아니면 뭐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
참 어려운 시기에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나 아니면 유배를 당하거나 아니면 박해와 핍박이 가장 심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환상은 뭐예요? 예,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요. 여러분 그 상상이가 되세요? 상상이 안 되죠. 공동묘지 갔는데 무덤에서 갑자기 무덤에 뼈들이 막 여며가지고 막 군대가 되고 살이 붙어서 막 사람이 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있을 수 없는 환상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그 환상을 봐요. 왜 보여줬냐면 불가능한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에스겔은 오늘 여기 이제 뭐 간략히 보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좋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네? 속이 쓰릴 때도 쓰리고 마음이 아플 때도 아프고 여기 오늘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 소리도 들려주고 다 들었거든요. 14절을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네? 하나님이 막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환상 가운 보여줘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데 마음속엔 뭐예요?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심이 있고 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셨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는 이제 둘째 주간이 되었는데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다음 주가 사무총회잖아요. 뭔가 직분을 맡으면 근심하기도 하고 분한 마음도 있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감동받으셔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에스겔은 하나님 이때 나를 부르셨어요. 네? 상황이 좀 좋을 때 태어나게 하셔서 좀 더 큰 일 감당하게 하시지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를 부르셔가지고 큰 분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있어요. 하나님 좀 보내려면 좀 이렇게 좀 미국 같은 데 이렇게 보내시지 왜 필리핀에서 한국을 보내가지고 그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태어나려면 좀 이렇게 뭐 삼성 뭐 그런 집안에서 좀 태어나게 하지 아니 뭐 스페인 뭐 이런 호날두 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그죠? 아 그건 아니에요 또?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이런 집안에서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분함도 있고 근심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을 부르시는 때는 현실적으로 참 많은 벽에 부딪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의 정통적인 말씀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 더 이상 자신이 배운 것이 다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되어지죠. 저도 그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거 말고 제가 잘하는 걸 해가지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될까요? 그런 반문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의 계획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화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제가 봐왔던 유명한 화가들은 보면 가로 세로 1cm 가로 세로 이제 우리 화판에 보면 캔버스에 가로 세로 1cm가 1,000만 원짜리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데 그분은 이 그림, 이 벽체만한 그림밖에 안 그려요. 생각해 보세요. 이 벽체가 얼마짜리일까? 그림 하나가 수억짜리인 거예요.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야 나도 저런 화가가 돼서 가로 세로 2천만 원짜리 화가가 돼야 되겠다. 네, 그런 꿈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 그림 잘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좋은 상황에서 나를 부르셨으면 속이 쓰리지 않을 텐데 화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느리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일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어떤 거를 요구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때로는 속이 쓰르고 마음이 아프고 막 괴로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여러분에게 속시름 치료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첫 번째는 뭐냐면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는 맛을 못 느낍니다. 맛은 어디서 느껴요? 예, 입에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해는 벗으셔야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건 뭐냐면 혓바닥에 쓴 부분 단 부분 맛을 느끼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혀가 다 느끼는 거랍니다. 그렇게 배웠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뭐 쓴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 따로 있고 단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과학의 오류였다고 배웠습니다. 혀가 다 느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경험한 에스겔은 그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막 꿀같이 달아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입에서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입에 단 것은 사실 뭐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는 사람 아십니까? 19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석유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세운 유명한 회사들이 뭐 칼텍스, 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뭐 말하는 지금 뭐 삼성 이재용 엊그저께 삼성의 작년 이익이 7조 원이라고 들었는데 상상이 안 되죠? 지금 7조 원인데 그 당시에 1940년대에 록펠러는 7조 원은 사실 넘어섰습니다. 엄청나게 앞선 거죠.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53세에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돈이 많아도 병원에 입원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은데 그 병을 잘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얼마나 우울할까요? 여러분, 돈이 막 수천억, 막 수조 원씩 있는데 자기가 병 걸려서 그 병을 돈으로 치료 못해요. 병원을 막 수백 개씩 지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못 고친다니 얼마나 우울할까요? 네? 얼마나 우울할까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병원의 화장실에 붙어 있던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주는 자가 복되도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주는 자가 왜 복됐는지.
그 말씀을 보고 난 후에 병원 로비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들 가운데 싸움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싸움은 뭐였냐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와 병원비를 요구하는 병원 직원의 싸움이었어요. 우린 가진 것이 없으니 병원비를 낼 수 없습니다. 아니, 치료를 받았으면 당연히 병원비를 내야죠. 실랑이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그걸 록펠러가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그걸 듣게 되어서 자기 비서를 시켜서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의 병원비를 계산해줘라. 아무도 모르게 저 사람의 그 병원비를 못 내는 사람의 가족의 치료비를 대신 내어줍니다. 공짜로 퇴원하게 된 그 가족의 이야기를 나중에 수소문에서 들었는데 그 가족이 이 사람의 도움으로 퇴원도 잘 됐고 병에서도 완치되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록펠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야, 정말 주는 자가 복되구나. 내가 수많은 돈을 갖고 내 병을 위해서 치유하려고 할 때는 기쁨과 만족이 없더니 내가 남을 위해서 돈을 조금, 그것도 가진 거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조금 지불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에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다는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감동을 받고 인생 후반전에 주기 시작합니다.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록펠러가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곳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후원 단체를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의 록펠러 재단에서 짓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껏까지 한 10,000개 이상의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인생 후반전에 이 록펠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야, 받은 은혜도 정말 좋지만 주는 은혜가 정말 더 좋구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몸소 체험하게 되어지고 인생 후반전이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자는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 언어가 다른 곳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네 백성, 네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사실요 다 좀 간신 같은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오는 것보다는 사실 다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제 6.25나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죽습니다.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도망을 가거나 타협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우리가 이제 저번에 작년에 다녀왔던 이제 그 전북에 있는 두암제일교회 여러분 다녀오셨죠? 두암교회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과 일제시대 때 칼로 총으로 불로 막 화형도 당하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 저희 교단에서 거기를 지금 다시 재조명해서 그 사람들 순교를 기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에 살아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육신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의 성공에만 눈이 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에스겔은 사실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보내니까 얼마나 두렵냐면 잘못하다가 그들에게 돌마다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너 오지 말라는데 자꾸 와가지고
왜 우리 심기 불편한 말을 자꾸 하느냐? 우리 하나님 안 섬길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거야. 너 한 번만 도우면 너 가만 안 둔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야,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도 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여기로 포로로 잡혀오는 게 안 되지. 우리 상황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삶이 무너진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망하게 둬야 돼?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병들게 둬야 돼? 그 전에 하나님 나 돌아오게 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과 현실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믿음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한번 누구한테 주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주아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 어려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응? 나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왜 나한테 하시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왜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현우 할렐루야. 말 안 해준 이유가 있나 봐. 아까 너 커서 모델 저는 직감을 했는데. 네.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에스겔이 경험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실과 믿음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기는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거하고 세상 성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니까 좀 그런데 옆에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세상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어느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많아요? 네. 말은 안 하지만 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에 관심의 비중을 더 많이 둬요. 아니, 비중이 더 많이 둔다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죽을 때나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나 찾고 죽어서 죽을까봐 지옥에 갈까봐 두려우니까 그때나 좀 생각하지. 지금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냐 이겁니다.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네가 살아가는 세상, 네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세상의 주권자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에스겔처럼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걱정거리가 많이 있고 화내고 염려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의지하셔서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분명히 크지만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시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에스겔은 꿀송이 같은 말씀을 경험하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염려와 분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면서 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도 현실 세계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내 삶의 현장에 가보면 변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아까 읽어본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있게 나를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감동이 뭐예요? 여러분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무슨 이상한 소름 소리가 나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말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FDA 식품의약안전처에서 2000년대에 한국계 의사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호르몬은 만병통치약과 같은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사실 있어요. 그런데 소가 자꾸 근데 그 호르몬이 뭐냐, 사이몰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에게 나온대요. 사실 우리 몸에 호르몬만 잘 분비가 되어도 건강하게 삽니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기능들이 떨어져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이몰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면 엄청난 감동을 받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감동을 언제 받으세요? 네? 생일 선물 받을 때. 권사님, 감동 언제 받으세요? 모르겠어. 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감동을 거꾸로 해보세요. 동감이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동감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큰 감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그거 나중에 밝혀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웠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 기도도 받고 하나님 말씀 카드도 부여잡고, 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의 삶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속이 쓰리고 분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겔 같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동시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15절 마지막 결론에 보면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델 아비브는 좀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좀 싸우고 있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데, 이란에 가면 텔 아비브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바로 이겁니다. 델 아비브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텔 아비브. 여기 이란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거기에 이르러서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여긴 적진의 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갈 수 없는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네? 바벨론에 빌붙어가지고 성공을 꿈꾸는, 성공의 욕심에 눈이 먼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 우리 안쪽에도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꼭 하나씩 꼭 있습니다. 꺾어야 될 고집스러운 마음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텔아비브예요. 마귀가 그것 가지고 계속 흔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없는 것 갖고 와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갖고 흔드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자신의 그 감정을 건드리는 게 쉬워요? 내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힘에 감동되어서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이라는 것은 육신의 겉으로 보이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심장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안에 있는 꺾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동시키시는 대로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것을 꺾어내세요. 감동시키는 말씀대로 하세요. 다 아마 여기에는 단점들이 있어요. 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만 고치면 돼요. 사실은 많은 부분을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는데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교 자체가 바로 그래요. 에스겔과 같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감동받으셔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 염려, 걱정,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미래의 문제들이 이 감동 때문에 해결되어지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자신이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부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크건 작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분을 삭히게 하여 주셔서 높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은 바로 그 기도할 때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갚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이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스리며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살아가길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들의 기도의 삶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